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로마서 1장 로마서 1장 1절부터 7절 말씀까지 함께합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을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자를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이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시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마지막 장 16장으로 한번 가봅니다. 16장 22절 말씀입니다. 여기 합니다. 시작. 이 편지를 기록하는 나 더디오도 주 안에서 너에게 문안하노라. 이 로마서 말씀은 사도 바울이 기록했는데 사도 바울의 말을 자기가 직접 쓴 것이 아니라 누가 썼다고 말합니까? 누가 썼다고 합니까? 더디오가 썼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가 이제 로마서 말씀을 살펴보게 되고 내일부터는 제가 아예 저쪽에서 예배를 안 드리고 이쪽으로 오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원로 목사님들이 오래간만에 오셔서 그런지 설교를 새벽에 짧게 하신다 해놓고 이제 33분에 마치셨어요. 그래서 이 제가 소개하고 이러다 보니까 앉아서 제일 앞에 또 앉아 있다 보니까 벌떡 일어나가지고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좀 늦었는데, 그래서 여러분 이제 내일부터 우리가 오늘부터 로마서 말씀을 쭉 이제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만은 중요한 것은 항상 기회가 되면 그런 문화들이 여러분한테 있어야 돼요. 예를 들면 성경을 읽는다 할 때 성경을 시간이 좀 안배가 되면 그 시간에 따라서 예를 들면 한 20분 정도 있다면 갈라디아서를 6장밖에 없으니까 갈라디아서 읽고 또 에베소서도 마찬가지고 골로새서, 빌립보서 이렇게 권별로 읽는 것이 좋습니다. 권별로 읽어 나가고 로마서는 1장부터 16장까지니까 이거 길어봐야 35분에서 40분. 그래서 성경 전체를 한번 쭉 읽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 1장 1절 말씀 한번 보세요. 1장 1절 한번 합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자기 자신을 사실 이렇게 잘 표현하기가 쉽지 않죠. 그렇죠? 저는 처음에 이걸 보면서 이거 바울이 분명히 안 썼다. 그렇죠? 바울이 분명히 쓰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때 가보니까 16장에 가보니까 이 바울의 이 복음을 전해들은 이 더디오가 대신 대피를 해준 것입니다. 대피를 주면서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로마서 말씀은 사도 바울이 로마를 가고 싶다는 그 분명한 자기 의지를 가지고 로마 교인들을 향하여 기록한 책입니다. 그리고 이제 로마서 1장 1절에서 7절 말씀 보면 이 복음의 핵심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핵심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 복음의 핵심이 주체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의 핵심은 구약에 나타난 모든 내용의 중심입니다. 그리고 그 구약에 나타난 모든 내용의 중심이 뭐냐면 다윗의 혈통에서부터 시작됐다고 말하고 있고 다윗의 혈통에서 시작된 그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는데 이 복음의 핵심이 예수 그리스도이지만 오늘 본문 말씀에서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의 핵심이자 그것이 또 다른 주체를 향한 것이 있다. 즉 핵심이 또 다른 핵심으로 이어져 간다는 걸 분명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세요. 2절 말씀부터 7절 말씀까지 다시 한번 더 읽습니다. 시작.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이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복음의 핵심은 구약의 모든 내용이 말하고 싶어 했던 내용은 바로 다윗의 자손인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런데 로마서 말씀에 그 분명히 제시하고 있는 게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가 핵심이자 또한 이것이 분명한 주체를 또 낳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의 핵심입니다. 구약의 모든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를 지향하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분명히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오셨지만은 예수 그리스도가 분명한 핵심이지만 이것은 또 다른 핵심의 주체입니다. 또 다른 핵심이 뭐냐면 바로 나입니다. 나.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나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 일을 이루신 것입니다. 그래서 나입니다. 복음의 핵심은 나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좀 더 다르게 표현하죠. 내가 죽고 누가 산다? 예수가 산다. 여전히 보이는 건 나 김종진인데 하나님은 나를 통해 나를 보시는 게 아닌 예수가 사는 것으로 보십니다. 굉장히 역설적이죠. 나는 죽고 그 나란 존재는 없는데 예수가 나 대신 살아갑니다.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은 기도의 자리에서 그저 기도만 했는데 하나님이 일하심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일하실 것을 믿고 내 힘을 뺐는데 그것이 오히려 방법이라고 합니다. 내 삶 가운데 예수가 어떻게 드러나는지가 오늘 하나님의 관심입니다. 오늘 내 삶 가운데 무엇이 어떻게 나타날 것인가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어떻게 존재하는가가 하나님의 관심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입니다. 뭔가 내 책임이 빠져있는 상태에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천사를 동원하고 영적인 세력을 동원해서 일을 드러내시는 게 복음이 아닙니다. 나의 헌신과 나의 수고와 나의 충성이 배제된 상태에서 하나님이 알아서 뭔가 일을 하실 것이라는 착각이 복음의 내용이 아닙니다. 복음의 철저한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은 복음의 능력은 오늘 나란 존재의 이 삶을 통해 하나님 드러내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란 존재를 하나님은 너희 것이 아니라 누구 거라고 얘기하십니까? 예수 피로 산 내 것이라고 얘기하십니다. 너희 것이 아니라 내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신앙생활의 가장 이 위기가 언제냐면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양극단의 문제가 있어요. 이쪽 극단은 뭐냐면 이 신앙에 대한 관심이 없는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 신앙을 잘 모르고 그 능력을 잘 모르고 막 구원을 받았던 아니면 종교 생활처럼 구원을 받았던 이 신앙생활의 능력이나 힘이나 그 말에 있지 않고 능력이 있다는 그 신앙을 그저 예수 믿었다는 그 자체로 그냥 신앙의 능력을 잘 모르는 사람들. 근데 이쪽 극단의 사람들은 누구냐면 신앙도 알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이 능력이고 무엇이 권세이며 무엇이 분명히 우리 누려야 될 하나님의 그 이름의 분명한 힘인지 그걸 다 압니다. 그런데 이쪽에 양극단에 이제 그 중간선에 이제 어느 정도 사람들이 서 있겠죠. 수준이 결정되겠지만, 그러나 이쪽 극단의 사람들의 이 문제점은 뭘까요? 약점이 뭘까요? 이쪽 극단의 문제점이 뭘까요? 이쪽 극단의 문제점은 하나님을 분명히 예수 믿고 구원을 얻었다 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모르는 사람들이니까 그 복음의 능력을 확인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자기 자신에게 뭔가 도전이 되고 열정이 필요하죠. 너희가 믿은 게 뭔지 확인해 봐야 될 거 아니냐. 네가 믿는 게 뭔지 확인해 봐야 될 거 아니냐. 하나님 말씀 보는 이유가 뭐냐. 구원한 예수가 누구고 그 예수를 통해 너 가운데 어떤 삶을 어떻게 하나님이 어떤 능력을 베푸실지 찾아보고 확인해 봐야 되지 않냐. 그것이 이들을 향한 도전입니다. 이들을 향한 도전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새벽에 이 아침에 온 사람들은 이쪽이 부르라기보다는 주로 이쪽에 많이 처해 있죠. 이쪽은 뭡니까? 말씀을 통해 말씀이 뭔지도 알고 신앙생활이 뭔지도 알고 하나님 그분의 성격과 일하심과 또 질서와 원리를 어느 정도 압니다. 그러나 너무너무 안타까운 것은 안다는 그 자체가 누림이 되고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자유가 되어야 될 텐데 그 안다는 것이 오히려 가지는 우리 인간적인 약점이 뭐냐면 내 힘이 너무 많이 들어가요. 이쪽에는 내 힘이 너무 없어요. 뭔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 이 말씀 때문에 내가 자발적으로 순종하고 자발적으로 나아가서 확인해야 되는 그런 것이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쪽에 하나님을 안다 하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경험했다 하고 분명 원리와 질서를 깨달았다는 사람들 쪽에서의 문제는 뭐냐면 이제 자기 힘이 너무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뭘 알아가기 시작했고 발견하기 시작했고 그러니까
뭘 해보려고 하고 자기 힘을 쏟아부어서 덤벼보려고 하는 그런 어떤 자기 힘이 이제 많이 들어가기 시작하죠. 그래서 이쪽 자기 힘이 많이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게 뭘까요? 이 힘을 빼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또 금식하며 또 하나님 그분만을 바라보며 그리고 뭔가 보이지 않는 길을 걸어가려는 뭔가 분명히 믿음의 세계를 하니까 내 눈엔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내 눈엔 아무것도 여기지 않는 길을 가고자 하는 그런 일들이 이쪽 사람들에게 필요하죠. 재밌는 것은 이쪽 부류 자기 힘이 너무 없어서 걸어가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자기 힘으로 하나님 말씀을 좀 더 내가 구원받았다 하니까 확인하자 뭔지 깨닫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사실 열매가 없습니다. 말씀을 그냥 이해하고 말씀 그 자체가 달고 오묘할 수는 있지만 삶의 열매는 구체적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어디서 열매가 나타나냐면 진정 여기서 하나님 말씀 들었고 원리를 알고 질서를 알면서 그 원리와 질서대로 살고자 할 때 들어가는 자기 힘. 어떤 날은 새벽이 깨어지고 아침이 깨어지고 어떤 날 안 깨어지는 그런 차이에 있는 사람들. 어떤 날은 전도가 잘 되고 어떤 날은 전도가 안 되는, 어떤 날은 기도가 잘 되고 어떤 날은 기도가 안 되는, 어떤 날은 말씀 묵상이 잘 되고 어떤 날은 안 되는, 이 모든 것들이 뭐냐면 자기 힘의 역사죠. 자기 힘의 역사죠. 근데 그 자기 힘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만을 더 깊이 바라보기 위해서 무릎을 더 많이 꿇고 그래서 자기 능력, 자기 힘을 빼고 의지하지 않고 그리고 새벽을 깨우고 아침을 깨우며 성령님을 의지할 때에 바로 여기 자기 힘을 빼는 사람들에서 그 사람의 열매를 보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온유와 절제와 충성과 자비. 그 사랑의 성령의 열매를 보게 되어 있죠. 오늘 우리에게 나타난 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러나 자칫 잘못하면 복음의 핵심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유로 예수 그리스도께 모든 게 달려있다고 말하는 것을 핑계대고 그분께 툭 던져버립니다. 알아서 하시겠지. 알아서 하시겠지. 때 되면 나타나겠지. 언젠가는 드러나겠지. 내가 아둥바둥하면서 지금 뭐 그렇게 신앙생활 고민할 필요 없겠지 라는 오해가 생길 수 있어요. 그러나 또 한편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은혜가 분명히 우리 삶 가운데 내 삶을 통해 드러날 것을 알기 때문에 내 힘이 바짝 들어갈 수 있어요. 자기 뭘 해야 된다. 열심히 해야 된다. 그래서 새벽기도 우리 특별 새벽기도 하게 되면 한 3일은 북적북적거리죠. 3일이 고비예요. 제 나름대로 통계지만 거의 변함이 없더라고요. 3일이 고비예요. 그리고 5일째가 고비입니다. 그러다가 한 2번 실패감, 좌절감, 패배감을 맛보고 못 깨운다. 못 깨워서 패배감과 실패감을 맛보고 나면 10일째가 고비고 그 다음에는 한 4주에서 5주 방학을 합니다. 자기 힘의 결과죠. 자기 힘의 결과죠. 자기 힘의 결과죠. 그러다가 이제 어느 정도 처절함을 맛보고 패배감을 맛보고 하루를 이렇게 살면 사실 쉽지가 않아요. 4주 5주 지나면 이렇게 마음이 묻어집니다. 마음이 묻어지면 앞에서 아무리 나오라 그래도 잘 안 나오더라고요. 근데 언제 나오냐? 목사가 보통 5번 정도 말하면 나옵니다. 이건 제 개인적인 통계입니다.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제 개인적인 목사가 한 5번 두들기면 나옵니다. 오늘 이 아침에 보니까 한 3분 정도 보니까 목사 5번 두들긴 사람들, 지금 고개 숙이는 사람들 3번 정도 계십니다. 이 뭐냐면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내버려 두면 결코 일어서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두들겨요. 또 하나 4주 5주 지나다가 나오게 된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인생의 어려움과 풍파를 반드시 겪거나 자기가 인지하게 됩니다. 인지하게 됩니다. 그때 달려나오죠. 그때 달려나올 때도 그 걸음은 하나님께서 그 달려나오게 만드신 거지만 또 거기서 또 자기 힘이 발동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가지만 오늘 더 나눌게요. 자기 힘이 발동하는 증거를 제가 하나 가르쳐드립니다. 이 증거를 보면 지금 내가 내 힘이 발동하고 있구나. 내 힘으로 지금 아침 예배, 내 힘으로 예배, 내 힘으로 찬양, 내 힘으로 기도, 내 힘으로 하나님을 섬긴다 하고 있겠구나라는 걸 알 수 있는데 그 자기 힘이 발동하는 증거가 뭐냐면 시간이, 물질이, 죽어짐이, 포기됨이 없이 신앙생활이
유지되고자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저녁에 누군가 만나자 할 때에 내가 내일 아침을 위해서 그 시간이 포기되고 있다면 지금 나는 성령 하나님의 이끌림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게 아니라 오늘 내가 좀 늦게 좀 친구가 놀더라도 내일 아침을 깨울 수 있겠지. 어떤 날은 됩니다. 어떤 날은 됩니다. 근데 어떤 날은 되지 않죠. 분명한 희생과 포기가 일어나지 않는 가운데 덧대기식으로 금식해야지, 기도 더 해야지, 말씀 더 읽어야지, 하나님 나라 일을 해야지 하는 순간 자기 힘의 시작, 자기 힘의 시작. 하나님께서 분명히 관계를 이루어 가실 때는 내 것을 하나님 그분께 좋아서, 하나님 그분 따르는 게 너무 좋아서 오늘이란 시간, 이 물질을 내가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 포기와 희생이 일어나지 않으면 결코 하나님과의 동행과 그 깊이를 맛볼 수 없습니다. 누차 말씀드리지만은 아침 예배를 위해서 저녁을 희생할 수 있는 것은 이 아침 예배의 소중함 때문에, 주님 만나는 기쁨 때문이고, 내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고자 하는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만 살고자 하는 나의 고백이자, 이것이 오히려 우리의 신앙의 능력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복음의 분명한 이 핵심은 왜 예수 그리스도가 죽었냐, 구약이 말하는 중심, 구약의 모든 백성들이 그토록 바랬던 약속의 표징, 결과, 상징, 구약의 모든 성도들이 그토록 받고 싶고 누리고 싶었던 예수 그리스도. 그러나 오늘 우리가 던져야 될 질문은 구약의 백성들과 다른 것이죠. 구약의 백성들은 예수가 언제 오냐, 우리 삶의 진정한 구원자 되시고 우리 삶을 회복시킬 예수 그리스도가 언제 오냐는 것이 그들의 질문이었다면, 오늘 우리의 질문은 예수가 왜 오셨나, 예수가 왜 오셨나, 이 땅에 왜 오셨나, 그것을 지금 로마서에서 1절에서 7절까지 말씀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구약의 백성들이 그토록 바랬던 예수 그리스도 오신 이유는 바로 너희를 값주고 산 너희들 때문에, 너희들 때문에. 너희들이 바로 복음의 핵심입니다. 너희들이 바로 복음의 핵심입니다. 내 죄악이 드러나고 내 죄인된 삶이 복음의 핵심이 아닌,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나의 삶 가운데 예수가 주 되시고, 예수가 삶의 주인 되시고, 예수가 내가 사는 것인 예수가 사는 그 은혜가 바로 복음의 핵심인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뭐라 합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오직 예수께서 사신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부리신 하나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그래서 영어로 이 표현이 굉장히,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영어로 굉장히 딱 줄이면 4단어로 줄일 수 있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Not I, but Christ. 영어 시간에 배웠죠. Not A, but B 용법. Not A, but B 용법. A가 아니라 뭐다? B다. Not I, but Christ. I no longer live, but Christ. 죄송합니다. Not I, but Christ. Not I, but Christ. 오늘 이 눈에 보이는, 거울에 보이는 비치는 내 모습은 육체적을 가진, 여전히 저를 말미암아 타락할 수밖에 없는 존재지만 주님은 나를 복음의 핵심이라 그러시며 내 삶을 통해 내가 아닌 주님이 어떻게 사시는지를 보여주고 싶어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어떻게 살아가실 것을 기대한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은 더 이상 하나님 알아서 하시겠지라는, 뭔가 확인하고 뭔가 나에게 주어진 특권이 무엇인지를 누리고자 하는, 그래서 적극적인 자세를 취하지 않고 나를 구원할 때에 알아서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알아서 하시겠지라고 툭 그분께 던져놓는 신앙이 되어서도 안 되고, 내 인간적인 힘이 들어가서 해야지 하면서 덧대기 씌우고 금식하자니까 금식하고,
성경 읽자니까 성경 읽는데 자기 할 것 다 하면서 자기 삶 그대로 누리면서 자기 삶 그대로 시간 관리 그대로 내가 좋아했던 걸 다 지키면서 신앙을 자꾸만 잠을 줄이면 하면 되지 뭐. 내일 몇 시간 안 자면 되지 뭐. 물론 급한 일이 있을 수 있어요. 뭐 장례식을 간다든지 갑자기 처리해야 될 일이 있을 수 있겠죠. 하나님이 그런 걸 모르시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닌 내가 주님과의 관계, 주님과의 사랑이 좋아서 내 힘으로 주님 앞에 달려나갈 수 있다는 거 오히려 무서워할 줄 알아요. 친구들 만날 거 다 마시고 커피 마시고 죽일 거 다 죽이고 드라마 볼 거 다 보고 TV 볼 거 다 보고 자기가 그 다 하면서 나 내일 아침 깨워야지. 자기 힘의 시작이죠. 자기 힘의 시작이죠. 신앙생활이 자기 힘의 시작이기 때문에 열매가 없는 겁니다. 결코 열매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면 내가 지금 이 시간에 이룰 수 있는가? 정말 주님과의 동행이 가장 귀한 줄 안다면 내가 저녁 이 시간에 이룰 수 있는가? 그래서 제가 부탁합니다. 잠이 안 온대요, 밤에. 그래서 제가 부탁했어요. 그러면 6시에 딱 집에 가서 밥 먹어라. 그럼 7시에 밥 먹고 나서 운동을 해라. 땀이 나도록 1시간 운동을 해봐라. 그 8시 들어와서 샤워를 한번 해봐라. 진짜 그러면 잠이 오나 안 오나 한번 보자. 정말 그럼 잠이 오나 안 오나 보자. 그럼 잠이 올 것 같습니까? 안 올 것 같습니까? 그래도 잠이 오면 다시 운동장 나가라. 다시 운동장 나가라. 샤워까지 했는데 잠이 안 오면 사람이 아닐 수 있다는 걸 선포하고 운동장 다시 나가라. 더 뛰어라. 그리고 다시 9시 반에도 또 샤워하고 10시에 침대에 누워보시면 잠이 오나 안 오나. 그리고 또 그 다음날 못 일어났어. 그 다음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몸에 뭐예요? 우선순위를 자꾸 주님께 둔다면 내 힘으로 자꾸 뭘 더하기가 아니라 내 힘을 자꾸 빼는 희생과 포기가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그러면서 주님을 만나는 그 즐거움, 그 기쁨. 자투리 시간에 자꾸만 이렇게 성경을 읽는 습관들, 그런 것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어떻게든 암송을 하려는 그런 마음들 왜 그럴까요? 이 땅에서 뭔가 잘 살고 못 살고를 결정짓기 위한 도구가 아니라 주님을 더 알고 싶은 거죠. 주님을 더 알고 싶은 거죠. 지난 수요일 예배 때 여러분과 말씀 나눴지만 우리는 뭔가 일을 할 수 있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뭐 일이 드러났다고 해서 내가 영광 받나요? 누가 했다고 얘기합니까? 어떤 것이든 우리 삶 가운데 일이 되고 열매가 나타났다면 그건 내가 한 겁니까? 하나님이 하신 겁니까? 내가 한 겁니까? 하나님이 하신 겁니까? 그렇다면 오늘 내 삶의 관건은 뭘까요? 정말 주님과의 관계죠. 주님과의 관계죠. 제가 늘 되뇌이는 말입니다. 지금 뭐 저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제 짐이 무거울까요? 가벼울까요? 제가 지고 있는 순간 계속 무거울 겁니다. 계속 무거울 겁니다. 요구되는 게 한두 개가 아닙니다. 어제도 신성종 박사님이라 그랬다고 누가 불편하셨는 분 아니에요? 강단에서 목사님으로 불러달라고 문자 갖다 오셨어요. 제 마음이 불편할까 안 불편할까요? 그렇지만 목사님으로 바꿨습니다. 왜요? 그래서 그분의 예배가 살아날 수 있고 그분이 위로를 간다면 제 말 한마디 바꾸는 게 뭐가 어렵겠습니까? 근데 앞으로 이런 부담이 늘까요? 줄까요? 늘까요? 줄까요? 여러분 목사를 좀 생각해 주셔야 돼요. 저를 생각해 주셔야 돼. 여러분은 하나의 의견이라지만 저는 몇 개의 의견을 들을까요? 사람 수만큼 듣습니다. 물론 여러분의 의견이 틀렸다는 건 아닙니다. 제가 받을 수 있는 건 다 받고 여러분이 편할 수 있다면 다 고쳐갈 겁니다. 비본질적인 문제 가지고 싸우고 싶지 않아요. 비진리적인 거 가지고 싸우고 싶지 않아요. 철저히 여러분 예배를 살아난다면 뭐든지 다 들어줄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제 상황이 제 힘으로 될까요? 안 될까요? 부담이 늘면 늘수록 저라는 인간은요 떠나는 게 굉장히 익숙한 사람이에요. 정말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영원히 뼈를 묻을 것처럼 최선을 다할 것이지만 내일이라도 주님 떠나자 하시면 저는 떠나야 합니다. 오늘의 제 삶의 유일한 태도는 우리 한밭 열교에서 뼈를 묻을 것처럼 영원히 있을 것처럼 계획하고 꿈을 가지고 기도하고 덤벼들 것이지만
내일이라도 주님 가자 하시면 저는 가요. 그 내일이라도 주님 제 생명 불러가시면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나 영원히 있을 것처럼 최선을 다할 것이고, 그러나 이런 부담이 있을 때마다 그 영원히 최선을 다하는 마음이 어떻게 될까요? 제 인간적인 힘이 들어가면 그 마음을 지킬 수 없어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주님 더 사랑하겠습니다. 제가 차라리 힘을 빼고 일이 안 되는 것처럼 보여줘도 그냥 주님 사랑하고 주님께 무릎 꿇고 주님께서 일하지 주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그 마음이 편안합니다. 내가 아둥바둥 뭔가 일을 이루어야 된다는 부담 없습니다. 내가 뭔가 일을 처리해야 된다는 부담 사라집니다. 주님께서 하실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이 저를 봐서 아시지만 제가 그렇다고 일을 아예 내려놓고 벌리지 않는 타입이 아니잖아요. 우리 청년 이부가 몇몇 지체들 와서 그러더라고요. 제가 목사님 지금까지 제가 30몇 년을 신앙생활 했는데, 태어나서 신앙생활 했는데 이만큼 바빠본 적이 없대요. 이만큼 바빠본 적이 없대요. 제가 그런 얘기 들을 때마다 제 스스로는 아무 일을 못한다고 주님께 내려놓았는데 그 기도의 자리에서 저에게 불을 지피시고 열정을 주시고 할 수 있다 하시고 아이디어를 주시고 저에게 기대치를 주신 분이 누구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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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만 한다고 해서 일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건 그 사람은 기도를 안 해봐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만 맡겨놓으면 일이 안 일어났다고 얘기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안 맡겨본 사람입니다. 기도만 한 사람들은 오히려 자기 부담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오히려 수만 가지 수십만 가지의 일을 사모하며 덤벼듭니다. 그러면서 어느 때든지 달려나와 자기 부담을 내려놓죠. 그럼 복음의 핵심은 바로 납니다. 그러나 나란 존재가 소극적일 수 있다는 거, 아예 그냥 하나님 알아서 하겠지 하고 덤벼들 수 있다는 거, 또 다른 한편에서 너무 적극적이라서 자기 힘으로 하나님 나라 일을 이룰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지칠 수 있다는 그런 양극단의 그런 문제를 여러분 항상 인정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달려나와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힘으로 정말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믿고, 그래서 하나님 그분께 맡겨드리기 위해서 뭔가 희생과 포기가 당연한 줄 알고 내려놓는 것이 즐거움인 줄 알고 그 하나님 앞에 삶을 맡겨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묵상 노트를 쓰실 때 한 가지 팁, 이제 매일 한 가지씩 팁을 알려드립니다. 물론 이 묵상 노트 쓰는 제가 볼 때는 수천 가지의 방법이 있어요. 왜냐하면 말씀의 그 깊이와 넓이와 말씀의 어떤 적용점 때문에 그래요. 여러 가지 말씀의 관점 때문에 그렇고 말씀이 분명히 지향하는 지향점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말씀 묵상은 뭐 기납적이다, 연역적이다 다 필요합니다. 한 구절 가지고도 묵상이 될 때가 있고, 늦게 왔으면 뒤에 좀 앉아라. 뒤에 말씀이 지향하는 바가 다르고, 그래서 문맥을 봐야 될 때도 있고 문장을 봐야 될 때도 있고 단어 하나를 봐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 묵상법은 구체적으로 이거다라고 말할 수 없어요. 세상의 모든 것들이 그때 그 순간에 성령께서 도우시면 나타나게 되는데, 여러분들 오늘 가장 쉬운 방법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말씀을 먼저 딱 이렇게 펴시고, 우리 묵상 노트 있죠? 반드시 엎드린 묵상 노트로 해야 됩니다. 반드시 엎드린 묵상 노트가 아니면 목사가 말한 방법이 유효하지 않습니다. 조금 강제와 협박성처럼 보이지만, 어제 그 세 가족 한 사람이 저와서 그러더라고요. 교회가 원래 이래요? 예. 왜? 그러니까 이게 뭔가 안 하면 죽을 것 같고 안 따라가면 뭔가 망하는 그런 이런 분위기는 왜 이러냐고. 제 스타일이라고 미안하다고 제가 자간했지만 제 마음이 굉장히 뿌듯했습니다. 제대로 들었구나. 어쨌든 엎드린 말씀 묵상 노트가 아니면 묵상이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외피가 나오면 묵상 노트를 사겠다는 건 외피 나오기 전까지 묵상 안 하겠다는 뜻이잖아요. 이게 정말 무슨 배짱인지는 모르겠어요. 아무튼 자, 묵상 넣었을 때 딱 여러분이 펴서 읽으실 때 제일 중요한 거는 최소 3-4장을 읽어 나가는 게 좋아요. 그래서 우리 원이어 바이블 있죠? 다음 주에 또 나눠줄 텐데 그 원이어 바이블과 묵상 노트가 사이즈가 거의 비슷합니다. 그 두 권 딱 넣어 다니면 돼요. 쭉 넣어야 되면 돼요. 그래서 그 넣어 다니면서 그거 읽어 나갈 때 첫 번째는 쭉 읽어 나가다가 뭔가 탁 자기 시선이 머무는 문장이 있어요. 그러면 그거를 가지고 씨름하지 말고 진도가 안 나갈 수 있으니까 그
몇 장 몇 절을 먼저 노트에다 적어 놓으세요. 오늘 몇 장 몇 절. 예를 들면 로마서 1장 6절 말씀 적어 놓고 계속 읽어 나가세요. 읽어 나간 다음에 그래도 3-4장을 읽은 다음에 다시 몇 구절, 뭐 한 구절일 수도 있고 두 구절일 수도 있고, 그렇죠? 만약에 꽂히는 게 없다 그러면 한 번 더 읽어보십시오. 더. 자꾸 내 자신을 믿으면 안 돼요. 내 머릿속에 있는 이해력을 믿으면 안 됩니다. 될 때 했기 때문에, 하고 싶을 때 했고 가능할 때만 했기 때문에 우리 신앙이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 더 읽어요. 그래서 성경 구절이 딱 와닿는 거 적어 놓으십시오. 그리고 그 성경을 그 노트에다 한번 구절을 적어 보십시오. 방금 전에 읽었던 왜 이 구절 읽을 때 가슴이 뜨거웠을까? 왜 이 구절이 가슴이 적으십시오. 그리고 그 순간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의지하여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이 말씀이 오늘 저에게 하실 말씀이 있습니까? 하실 말씀이 있습니까? 그리고 그 말씀을 다시 묵상해 보십시오. 왜 이 말씀이 나에게 뜨거웠을까? 그리고 그 아침에 그 뜨거웠을까 물어보고 질문해서 뭔가 깨달음이 있고 주어지면 막 적으면 되겠죠, 그렇죠? 그런데 뜨거워지긴 했는데 뭔가 잘 모르겠다. 그러면요, 우리 말씀 묵상 노트의 4분의 1 페이지를 비워두십시오. 그 구절을 적어두고 비워두십시오. 비워두십시오. 하나님께서 나중에 깨닫게 하실 날이 있습니다. 반드시 깨닫게 하실 날이 있습니다. 비워두십시오. 그리고 그날은 그 말씀을 그냥 암송하는 것으로, 왜? 뜨겁긴 했는데 잘 모르겠지만 뜨거운 이유가 있을 것이니까 한 구절 암송하는 것으로 말씀 묵상을 마무리하십시오. 암송을 하려고 부담 갖지 마시고 그냥 10번 읽으십시오. 10번 읽었는데 외워지지 않는다, 용서해 드리겠습니다. 10번 읽었는데 외워지지 않는다고 누가 용서해야지. 그거는 암송 자체가 시스템이 안 돼 있다는 얘기니까, 그날 외우려 했다는 하루 일과를 포기해야 될지도 모르니까 10번을 읽으십시오. 암송하지 마시고 10번을 읽으십시오. 그렇게 계속 하다 보면 어느 날 외워진 날이 있겠죠. 안 외워지면 10번 읽은 것을 우리 주님은 암송한 것으로 쳐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묵상을 해나가십시오. 날마다 한 구절이라도 말씀을 가슴에 품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날마다 이 말씀, 여러분 역학적이죠. 이 말씀 아무나 깨달을 수 없기에 성령이 우리 가운데 먼저 임하셨고 말씀을 조명하고 계십니다. 근데 말씀을 조명한 대로 깨닫다 보니까 그 말씀이 제 삶을 더 추진력 있고 행동력 있고 뜨겁게 만들어줍니다. 분명한 원리와 분별력과 판단력을 가지게 하죠. 그래서 성경 안에 원하시는 조금씩 걸어가다 보면 조명하신 마다 또 말씀 묵상하면 또 시너지 작용을 얻게 되고, 또 그렇게 걸음기가 또 뜨거워졌는데 또 말씀을 통해 더 뜨거워지는 그 역학적인 구조. 그러다 보면 어느 날 이 말씀 자체가 우리 삶 가운데 없으면 안 되는. 저는 이제 한 달에 신약 1도, 사실 제가 만든 거예요, 이 책을. 제가 오산나 출판사에 이제 선교단체에 있을 때에 제가 이걸 제일 먼저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때 7만 권 팔았습니다. 그때 5만 권 팔았고 나중에 보니까 2만 권 또 팔았어요. 그래서 저는 이걸 이제 늘 두고 다니면서 늘 있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신약 1도. 그래서 저는 다른 설교 원고 없을 때나 꼭 이것만 들고 올라옵니다. 여기에 그동안 묵상하면서 줄 쳐놓고 적어놓은 게 다 적혀 있습니다. 가끔씩 이걸 노리는 인간들이 있는데 가져가봐야 여러분 모릅니다. 제가 알 수 있는 것만 적어놨어요. 제가 제 나름대로 정말 나의 사랑하는 책이 됐죠. 나의 사랑하는 책이 됐죠. 그래서 여러분도 여러분 책을, 성경책을 정말 사랑하는 책으로 만들어 보십시오. 내가 사랑할 수 있을 때 사랑하면 진짜 사랑이 안 같아요. 연애관계도 마찬가지 않아요? 내가 사랑하고 싶을 때 사랑하는 건 사랑이 아니에요. 지 하고 싶은 걸 하는 거지. 그러나 내가 사랑이 안 될 때에도 사랑을 하고자 할 때 그때 사랑이 돼요. 말씀도 마찬가지. 읽고 싶을 때 읽는 게 아니라 억지로 읽어나가서 이걸 나의 사랑하는 책으로 만들어가. 나중에 이 한 권하고 어떤 것도 바꾸기 싫어요. 지금 제가 이거를 또 거표지를 바꾸고 싶은데 너무 많은 요구를 아버지한테 할 수가 없으니까, 우리 예진이 아버님이 가죽을 아주 취미를 가지고 계셔서 예진이 성경책을 너무 이쁘게 만들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평상시 갖고 싶은 성경책 하나 있는데 부탁했더니 아버님이 흔쾌히 해주시겠다고. 여러분은 부탁하면 안 됩니다. 아버지 직업이 가죽으로 바뀔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아침마다
오늘 좀 길어서 죄송합니다만은 내일부터는 시간을 제가 저쪽 예배를 아예 안 드리려고 생각 중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침에 이제 로마서를 조금씩 묵상해 가겠습니다. 기회가 될 때마다 묵상해서 언제 끝이 날지 모르지만 정말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은혜를 빠짐없이 누리고, 저 꿈이에요. 다음에 우리 정년부 모일 때는 오늘 하루는 갈라디아서를 한번 다 봅시다. 그래서 딱 모여서 갈라디아서 말씀 쫙 다 보고 그런. 글쎄 여러분 기회가 될 때마다 로마서를 계속 묵상하십시오. 계속 묵상하십시오. 그 아침에 같이 말씀 나누면 그 깊이와 넓이와 높이가 다를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한번